할렐루야. 박수를 하나님 받으셔야지 강사가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 쳐드립니다. 제가 서울에서부터 소문을 듣고 왔어요. 우리 목사님이 교회를 참 부흥시키시고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소개를 받고 왔는데 오늘 성가대를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성가대가 세계적인 성가대입니다. 그리고 영성 있고 우리 지휘자님이 번스타임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에어컨 여기는 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있는 에어컨을 꺼주시고 제가 우리 목사님 소개하셨는데 집회를 지금 한 40년째 집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기 오니까 필리핀의 세부 교회에서 집회할 때 있었던 그 집사님인지 우리 자매가 우리 권사님이 계셔서 아이고 깜짝 놀랐어요. 어디 가든지 숨기지는 못하겠구나. 세부에서 집회할 때 아주 많은 역사가 일어났는데 가는 데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소개하려고 온 통로밖에 안 됩니다. 제 집회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손수건들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많이 울으세요. 많이 울어서 손수건을 준비하지 않으면 곤란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스크라도 있으니까 마스크라도 코를 풀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처녀 때 공동묘지에서 기도하다가 영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헌금 사역을 하게 되는데 감사헌금 바친 분들에게 헌금을 보면은 그분은 사명을 말씀해 주기나 영적 상태를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대회는 그 사역을 못하지만 오후부터는 그 사역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찬양 부를 때 치료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준비 찬양을 좀 이렇게 많이 하는데 대회부터 하니까 찬양을 많이 못하고 찬양 부를 때 성령께서 지금 어떤 병을 치료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병들이 많이 치료받는데 제가 이제 허리가 안 좋아서 넘어져서 척추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수술을 해서 지금 이제 제가 허리가 안 좋은데 이상하게 제 집회 때는 허리가 제일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많이 낳는 환자가 비염 환자, 어깨 아프신 분, 뭐 별 환자가 다 났죠. 그래서 지난 주에도 우리 교회에서 제가 새벽 예배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신다 그러시더니 임신 못한 분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오늘은 입안이 부러져서 많이 아픈 분이 치료받는다 그러고 그런 분 치료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제가 40년 집회에 25년 동안 일주일에 2교회를 계속 뛰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이 마이크를 제 사진을 좀 멀리 해주세요. 가까이 하면 늙은 사람 주름이 많아가지고 이쁘지도 않고 멀리 해주세요. 사진을 멀리 해주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가. 젊었을 때는 의자에 앉아서 집회를 못했어요. 손을 얹으면 이렇게 떨어지니까 무서워서.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안수도 살살하고 오늘 오후부터는 안수를 해드릴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찬양 먼저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랑 같이 찬양 누가 부르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지금 치료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 Wash away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 어깨 아프시면 치료하십니다. 어깨 아프신 분 하고 광명을 얻었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우리 그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한번 선생님께서 우리를 지금 치료하고 계십니다. 머리가 많이 아프시거나 어지러운 분, 우울증 환자, 불면증 환자 치료하십니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아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아멘.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오이소에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오시시하신 주 오시시하신 주 내가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아멘.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할 때 우리를 만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치료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과거의 다른 강단에서 역사하시던 그 성령님께서 오늘도 이 지단에 더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온 장로님들과 온 성도들이 준비하고 기도하신 모든 그 그릇대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이곳에 모셔드립니다. 역사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주여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다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모든 행복 조건을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른 날은 그냥 좋았더라 했는데 우리 인간을 만드신 날은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며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누릴 복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세상처럼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질병 때문에 고생하고가 아니라 모든 행복 조건을 다 갖춰놓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한 가지 약속을 해주셨어요. 동산 모든 열매인데 임으로 내 마음대로 다 따먹어도 좋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만은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고 해와가 먼저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루도는 화염금으로 에덴을 막으시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 에덴을 떠났단 말이나 오늘 당자가 아버지 품을 떠났단 말이나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에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떠났다라는 말의 어원은 뿌리가 잘렸다. 제가 저 이파리를 하나 좀 잘라주세요. 예. 진작했어야 되는데 미안해. 예. 지금 이 난잎은요 싱싱하게 살아 있어요. 그런데 이 난잎은 뿌리로부터 이미 잘라졌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거예요.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를 이 문제를 보지 않고 여기서 자기 인생 문제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꽃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자기 원뿌리에 다시 붙여서 접붙임을 받아야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뿌리가 먼저 건강해져야 되는데 이거는 보지 않고 여기서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점점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번 집회는
이게 회복되는 집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회복되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제가 부평에서 집회할 때 옛날에 제가 의자를 다 치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남자분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얼굴이 인상이 너무 이렇게 강사를 바라보는 얼굴이 무서워요. 그냥 도끼가 서려 있어요. 이분이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아내가 그 교회 집사님인데 얼마나 열심히 새벽 저녁 나오는지 남편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부흥회한다니까 내가 한번 따져본다고 온 거예요. 은혜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그러니 제가 그때만 해도 젊었을 때 한복을 입고 부흥회를 했는데 설교하는 소리 듣더니만은 처음엔 눈이 막 독사같이 무섭더니만 눈빛이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안수 다 끝나고 다른 데면 첫날부터 제가 안수했거든요. 안수하고 이제 끝나고 이제 제가 강대상에도 기도하고 집에 가려니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귀에다 대고 이래요. 전도사님, 이분은 서울대 공대를 나와서 부평대의에 근무하는 분인데 보통 센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분이 이렇게 울고 있는 거 보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전도사님, 이분 좀 만나주고 가세요. 이분 이번 집회에 한 번도 빠지지 말라고 한마디만 얘기해주고 가세요. 그래요. 그래서 그렇겠다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아니 30분이 지나도 안 일어나고 40분이 지나도 안 일어나요. 강사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랬어요. 선생님, 하도 울어서 하길래 사모님은 티슈 계속 뜯어주고, 선생님 이제 집으로 갑시다. 내가 그랬어요. 그때 강사님, 내가 왜 이렇게 우는 겁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어머니가 돌아갔을 때도 이렇게 안 울었습니다. 걷잡을 수 없고 절제할 수 없이 눈물이 나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그랬죠. 그랬더니 내일 저희 집에 오셔서 저녁 식사 좀 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요. 뭐 가지요. 그랬더니 오시라고. 그 다음날 자기 그 집에 갔더니 그때 우리나라에 아파트가 처음 들어올 때였어요. 아파트, 새로 진 아파트에 잘 살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하나 6살 먹은 남자아이가 털털털털하고 나오는데 보니까 자폐 아이예요. 띠비띠비띠비띠비띠비띠비띠비 이 말밖에 못하고 눈을 못 마주치고 막 서설거리고 돌아다니는 애기더라고요. 근데 그 아빠가 애기를 이렇게 안고 나한테, 전사님, 저는 이 세상에서 부러울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 때문에 제가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오늘 전사님 설교 듣고 나니까 모든 것이 내 잘못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에게 잘못했던 거 제가 어제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앞으로 예수 잘 믿겠습니다. 우리 아이만 고쳐주신다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전사님의 기도 한 번만 받기를 원해서 제가 오늘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식사 많이 하시고 우리 아이 기도 한 번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먹고 또 기도해주고, 죄 중에는 무슨 죄가 크다고요? 먹은 죄가. 그래서 잘 먹었으니까 기도 많이 해줘야죠. 그래서 안수해주고, 그리고 마지막 날 제가 작전 기도를 시켜주고 와요. 40일 동안 새벽기도 2-4분이 새벽기도 갔다 와서 아이에게 맨날 이렇게 머리 손 얹고 축복기도 해주라고 40일 동안을.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그 옆에 교회, 이 교회 부흥회가 잘 된다고 소문이 나면요, 이근방에서 또 불러요 저를. 그래서 그 옆에 교회 가서 내 집회를 한 8개월 만인가 얼마 가서 했어요. 그랬는데 그 집 엄마가 새벽기도 끝나고 제 방을 들어봤는데 아기를 데리고 왔어요. 전사님, 우리 원이 안 보셨죠? 우리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왔어요. 그러면서 우리 언니가 말하고 있어요. 말을 해요.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말을 해? 그랬더니 전사님께 인사드려.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준 전사님이야. 그러니까 애가 전도사님 안녕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내가 안고 기도해 주면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랬더니
40일 동안 새벽기도 갔다 와서 안수해 주라고 해서 두뇌가 새벽기도 갔다 와서 둘이 안수해 줬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눈을 번쩍 뜨더니만 엄마, 아빠, 물 줘. 그때부터 입이 열어지기 시작했대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저희 남편 목사님이 이제 서울시인데 대학원 졸업할 때 내가 졸업식에 갔는데 어떤 분이 나를 자꾸 불러요. 그래서 보니까 원희 아버지가 대학원을 왔어요. 자기 아들 고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신학대학원을 왔더라고요. 그들은 이제 소식을 또 몰랐어요. 근데 언젠가 제가 늘 이제 부흥의 광고를 CTS, CBS 띄우거든요. 근데 한번 전화가 왔어요. 혹시 김홍래 전도사님이 옛날 북평에 와서 한복 입고 설교하신 그분 아닙니까? 맞다고. 전도사님 지금도 그럼 부흥회 하세요? 하지요. 그럼 우리 원이 생각나세요? 원이 말을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원이가 누구야? 북평 그 아파트에서요. 그래서 보니까요. 그 아버지가 맨 마지막 날 강대상에다 두툼한 봉투를 하나 올려놨어요. 저는 헌금인 줄 알고 봤더니 자기 집 문서, 아파트 문서째 갖다 놓고 바치면서 하나님 우리 원이 입을 열어 말하게 해주세요. 제게 가장 귀한 것은 아파트 이거 한 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문서를 갖다 바친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그리고 나서 작전기도 하는데 애가 입이 열어진 거예요. 그런데 전라도 광주에 산대요. 지금 몇 년 한 3년 전에 한 3, 4년 전에 연락이 왔어요. 그 원희가 대학교 다 졸업하고 지금 사업을 한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그 아이가 사업을 하고 그 남편은 지금은 목회는 안 하고 뭔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전사님 그때가 벌써 몇십 년 됐네요. 우리 원희가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가정에 이 문제 하나 해결하니까 온 가족이 다 병 고침 받았죠. 가족들의 문제 해결되죠. 전라도 광주에서 뭔가 하면서 잘 산다고 그래요. 자, 오늘 여러분들 이번 집회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내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오늘 당자가 자기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요,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좀 주십시오. 내가 멀리 가서 내가 내 방법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인간의 욕구 속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영적인 욕구가 있어요. 내가 밥을 굶고 어떤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내가 말씀대로 영적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영적인 욕구가 있어요. 근데 또 한쪽에서 어떤 욕구가 있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는 너무 힘드니까 잠깐 봐주시고 제 방법대로 한번 살아볼 테니까 좀 눈 감아주세요. 그리고 자기 방법대로 육신의 방법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욕구 속에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내 인생을 방향을 전환하느냐가 인생 성공 실패가 달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죄란 말이 원어의 뜻에 보면은 관역을 빗나가다. 하마트리아라고 해서 원어에 관역을 빗나가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될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빗나가기 시작하고 멀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생명을 잃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멀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서울에서는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죠. 마음대로 기도도 못하죠. 기도원도 다 문 닫았죠.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한없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나는 우리 목사님이 너무 존경스러운 것이 부흥에 약속했던 사람들 다 캔슬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내가
목사님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저에게는 여전히 예배 드립니다. 야,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다. 할렐루야. 이 목사님 잘 만난 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는요, 구청 직원들이 와서 예배 못 드리게 방해하고요, 예배 드려도 마스크 안 하면 못 들어오게 하고요. 난리예요. 지금 난리. 거리 뛰어 앉고만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청정지역에서 자유롭게 부흥회까지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도 오면서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이번에 성령님께서도 어떻게 일하실지 너무 기대가 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탕자가 멀어졌어요. 그랬더니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져서 얻어지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니까 멀어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다가 멀어진 사람, 스스로 빗나간 사람이 있더라고요. 다윗이 그렇더라고. 다윗.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저는 나의 요새시오, 방패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온갖 좋은 말씀으로 시편을 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랬어요. 왕이 됐어요. 자기 부하들 다 전쟁터에 내보내고 자기는 다락에서 잠자다가 오후에 이렇게 늦게 나가서 또 멀리 바라보니까 목욕하고 있는 여인을 보았어요. 데려왔어요. 자기 아내를 삼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은 아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때 시편 51편에 이렇게 회개합니다. 주여, 주의 낯을 내게를, 주의 눈을 내게서 돌이키시고 저를 바라보지 말아주세요. 죄진 사람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못 봅니다. 제발 얼굴을 돌이켜주세요. 그리고 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내가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던 거 한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 어느 강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시는데 그 강사님은 참 부흥회를 재밌게 웃기면서 하시더라고요. 저는 웃기는 재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막 웃겨서 저도 그걸 배웠거든요. 근데 그분은 뭐를 가르치냐면 이래요. 풀일이라는 설교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풀일이라 짝짝, 풀일이라 짝짝, 옆에 분하고 이렇게 짝짝 손을 맞추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여기서는 그거 안 할래요. 다른 교회에서 한번 해보라고 하는데 풀일이라 짝짝, 풀일이라 짝짝. 그러면요 다들 웃으면서 해요. 근데 우리 교회 어떤 한 분만 이래요. 안 풀린다 짝짝, 안 풀린다 짝짝. 막 우시는 거예요. 이분은 교장 선생님이신데 11조 생활을 정직하게 못했던가 봐요. 저희는 몰랐는데 이래가지고요 처남이 와가지고 형님 제가 딱 한 달만 쓰고 이번에 대박 터질 일이 있습니다. 5천만 원만 빌려주시면 제가 꼭 갚겠습니다. 그러자 한 달 만에 준다는 사람이 이자도 안 주고 대출 받아다 줬는데 그냥 강간무소시킨 거예요. 인사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또 처제가 와서 2,500만 원 빌려달라고. 그 월급생활 하는 분이 빚내서 주고 나니까 이자 물어야죠. 가족들은 매일 병원에 가는 거예요. 매달마다 입원할 일 생기고. 계속 마이너스예요. 교장 선생님이신데. 그러니까 풀일이라 짝짝하니까 안 풀린다 짝짝, 안 풀린다 짝 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요 안 풀리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요. 인간관계가 맥혀도 안 풀리고 하느님 앞에 11조를 제대로 안 했을 때 물질이 안 풀리고 하느님 앞에 어떻게 정직한 신앙생활 못할 때 안 풀리고 안 풀리는 설명을 쭉 해놓고 그 다음에 풀일이라 짝짝 풀일이라 짝짝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웃으면서 하는데 하다가 사람들이 다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요 그 교장 선생님이 그때 11조 그동안 밀린 것을 갖다 다 바쳤어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렇게 안 풀리던 처제가 풀려가지고요 2,500만 원 가져왔어요.
또 천함이 안 풀리다가 5천만 원 또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때 당시 원룸 사가지고 이자 월세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정직한 영을 새롭게 앞서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물질에 정직하고 인간관계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심지어 나 자신에게까지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나 자신에게 정직하면요, 그 사람은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이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쓰셨어요. 여러분, 이번 집회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는가 보시고, 회개란 말은 다시 궤도로 수정하는 거예요. 이번 부흥회 때 궤도가 수정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탕자가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 스스로 돌이켰단 말이 회개란 말이 메타노이야. 생각을 바꿔라. 마음이 변화되라. 삶의 방향이 바꿔져라.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회개가 됩니다. 생각만 잘못했다고 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이건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느끼는 것도 안 믿는 사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방향을 돌이키는 것은 성령님이 힘을 주셔야 합니다. 내 노력으로 절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능력을 주셔야 회개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탕자가 예수로 돌아왔다. 제가 이 회개란 말을 할 때마다 제 간증을 좀 하거든요. 제가 충남 금산의 고향이에요. 여기가 경상도라 금산에서 오신 분 안 계시겠죠? 혹시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안수할 때 2번 해드릴게요. 금산에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담임선생님이 고등고시 13번 낙방하신 선생님이 저희 역사 선생님을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역사를 가르치면서 이제 머리 좋고 암기력이 좋은 애들 보면 참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들으면 다 들어와서 여기가 그냥 입력이 돼요. 그래서 공부 못하는 사람이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똑같이 설명을 들었는데 그걸 왜 모르냐고요. 저는 공부를 특별히 해본 적도 없고 역사 노트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역사 노트가 없이 여기다 다 입력했다고 나보고 야, 너 고시 공부해서 꼭 판사 되라. 내가 13번 떨어진 게 암기력이 부족해서 떨어졌다. 참 네가 부럽다. 너는 꼭 법대 가서 고시 봐라. 그래서 저도 법대 가려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우리 집이 금산은 인삼의 특징입니다. 인삼. 계속 인삼이 3년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재기할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대학 못 간다. 대학을 포기하고 나니까 제가 병이 들었어요. 신경쇠약. 밤새 잠 못 자고 고민하다가 불면증, 우울증에 겹쳐갖고 자살하려고 약을 사서 매일 자살하려고, 대학도 못 가면 내가 무슨 꿈이 있어서 사냐. 그래갖고 자살하려고 할 때 우리 친구가 저를 전도해서 예수 믿고 금산 성결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새벽기도 하자고 그래서 새벽기도하고 2년 반 동안 잘 다녔는데 개인 1대1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 같고요. 하나는 내게 잡혀있던 악한 영이 안 떠나갔던 것 같아요. 2년 반 동안 그냥 교회 열심히 새벽기도 성가대 다 했어요. 부흥회 참석할 때 회개도 해봤고. 그런데 우리 금산교회에서는 8월달 방학 되면요 대둔산으로 산기도를 가요. 항상 텐트를 가지고. 그래서 저도 갔는데 그날 우리 목사님이 회개해야 하나님 만난다고, 회개하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비빔밥 회개하지 말라우, 비빔밥 회개하지 말라우 이래요. 이북 목사님이신데 비빔밥 회개가 뭡니까? 그랬더니 나의 모든 죄 용서해 주옵소서. 그따위를 하지 말라우. 그러면서 낱낱이 고백하라우, 낱낱이 고백하라우. 그래서 그날 때 저녁 예배 드리고 나서 산에 가서 뭐 그 깜깜 산기도 처음 해보잖아. 옛날에 소나무 뽑으라잖아요. 그래서 나는 큰 소나무 뽑을 자신이 없어. 조그만 소나무 붙잡고 이거라도 한번 뽑아보자고 소나무 밑에 앉았는데
남들이 기도를 하는데 울고 통곡하고 난리인데 나는 기도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눈에서 먼지만 나. 그래서 아버지 기도 좀 하게 해주세요. 기도 좀 하게 해주세요. 근데 내 앞에 총천색 화면이 쫙 나오는데요. 조그만 여자 꼬마아이가 나락눈에서 변운에서 메뚜기를 잡다 말고 메뚜기 바로 눈 옆에 닭광무, 여러분 시골에 닭광무 아시죠? 닭광무가 길쭉길쭉 이 땅 위로 이렇게 솟아 올라가 있잖아요. 그것을 쑥 뽑아서 이파리 잘라내고 이렇게 까서 먹는 장면을 얼굴을 돌려서 보여주는데 보니까 제 얼굴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나무밭에 가서 물을 뽑아 먹은 걸 보여주시는데 아 맞다 어느 밭이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누구네 고구마 밭에 가서 고구마 서리에 먹는 거 싹 고구마 옛날에 시골에 먹을 거 없으니까 고구마 밭에 가서 고구마 그 장면 한 카트 한 카트가 지나가는데요. 제가 자지러지겠어요. 저는 죽으면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건 저희 알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심판을 하는데 그 행위대로 심판을 한다고 요한계시록 20장에 얘기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고 책이 두 권이에요. 생명책이 있고 행위책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냥 이런 책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비디오처럼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얼마나 제가 그날 놀랐는지 하나님 나는 이것 때문에 죽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까부러쳤어요. 제가 얼마나 두려워지 나는 나 지옥 갑니다. 나 용서해 주세요. 나 지옥 갑니다. 회개할 때 그때 내 앞에 총천색 화면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뭐가 보이냐면 피가 뚝뚝뚝 흐르는 예수님 손이 보이더라고요. 주일학교 교사까지 했으니까 제가 예수님 손인 걸 알고 있잖아요. 내가 눈을 뜨면서 어머 예수님 손인데 하고 눈을 뜨니까 저 바로 3m 앞에서 이 높이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이마에서 선지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이건 환상이 아니에요. 손을 이렇게 만지면 손에 묻어 나올 정도로 진한 선지피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는 순간 악 하고 소리를 지르고 제가 그냥 쓰러졌어요. 그 피를 보면서 뭐 피가 어떻고 이 생각이 없어요. 으악 하고 쓰러졌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순간 귀신이 내게서 떠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 죄가 나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인류의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한 카트 한 카트 지나간 내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 죄가 막 뒹굴어졌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저 깊은 굴 속에 주님과 이렇게 둘이만 딱 만난 것 같지. 옆에 그렇게 떠들 사람 소리 하나도 안 들리고 아주 조용한 음성으로 사랑 따라 내가 내 죄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져줬는데 넌 어째서 용서받은 사실을 믿지 못하느냐. 용서받은 사실을 믿지 못하느냐. 얼마나 용서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이 어깨에서 죄짐이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감사가 나오는데 내 저 깊은 속에서부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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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곡을 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제가가 제 주제가예요. 그때부터 이 찬송만 부르면 울고 이 찬송만 부르면 울고 얼마나 울었는지 우리 친구들이 나서 툭툭 치면서 내려가 너 때문에 우리도 못 가. 깨보니까 내려가 보니까 새벽 2시 반 초저녁 8시에 가서 기도하던 제가 새벽 2시 반까지 5분도 안 지난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날 2시 반에 내려가서 잠자고 아침 예배라고 일어나 예배드리자 깨워서 빨딱 일어나서 저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신경쇠약이 걸리면요 밤마다 머리가 무거워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기분이 안 좋고 찝찝하고 기분이 나빠요. 늘. 그런데 그날 아침에 머리가 너무 시원해진 거예요. 몇백 건 되는 뭐가 떠나갔어요 내게서. 그리고 이거 시원해진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속에 기쁨이 넘치는데 샘수 돋는 기쁨. 여러분들 히딩크 감독 보셨죠? 이 힘이 이 올라오면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온 말이 이제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 내가 이제는 주님 원래 죽을 차례입니다. 저는 그 고백이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내가 주님 원래 죽을 차례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20%만 주셨다면 나도 20%만 드리면 돼. 50% 주셨다면 나 50% 드리면 돼. 그분은 100%다 주셨어. 자기 생명을 다 주셨어. 이제는 내가 주님 원래 죽을 차례다. 어떻게 주님 원래 죽어야 될까 생각하는 길이 최종으로 헌신하는 길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써달라고. 주님 원래 죽게 해달라고. 제가 개척을 서울에서만 3번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사모노릇 하다가 10년 만에 우리 아이 낳고 돌 지나고 나니까 집회 내보내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다니는데 개척하다가 영양실조로 우리 딸아이를 3살짜리를 먼저 보내고 빚져갖고 교회 짓고 빚져갖고 빚쟁이한테 쫄리고 저희 남편 유방암 걸려서 또 암 걸려서 죽으려다 살아나고 수없는 고난의 길을 걸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엄청 행복해 보이잖아요. 지금 행복해요. 그런데 걸어온 가시밭길은 말도 못하게 아팠어요. 이 목회길을 가면서 단 한 번도 저는 하나님 힘들어요. 나 이거 못해요. 이 소리 안 했어요. 왜?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 드린다고 약속했는데 그래서 제가 시인입니다. 책을 2권을 내고 시집을 1권 내고 또 책 1권 지금 쓰고 있는데 제가 70살에 등단했어요. 기독교 문인협회 정식 회원이고 시인입니다. 제가 대표시가 밤이 깊어짐이라는 시인데 한번 여러분들에게 잠깐 읽어드리려고 해요. 밤이 깊어지면 주님과 나는 단둘이 됩니다. 내 방을 다가오시는 주님 발자국 소리 행여 문기대시어 기다리실세라 나의 문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비단 보려 준비하지 못했어도 고운 방석 하나 없어도 이 초라한 방에 주님은 환히 웃으시며 오십니다. 세상 어느 곳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방, 주님 한 분 오시면 나의 방은 온갖 것으로 가득히 채워집니다. 그런데 가끔 다른 노크 소리가 들립니다. 게으름이, 핑계가, 졸음이, 때로는 열고 싶은 충동에 소스라치게 놀라서 문을 잠급니다. 주님이 섭섭해 떠나실까봐 조바심이 납니다. 그리고 나의 눈과 온몸이 귀가 되어 주님에게만 향합니다. 배고파 허기진 아이처럼. 밤이 점점 깊어지면 더 깊은 대화가 이어집니다. 찌들은 때처럼 오래 묵은 아픔도 크고 비밀한 꿈도 주님에게는 다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드릴 장미 한 송이 없어도 내가 당신께 드릴 것은 사랑의 눈물뿐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나를 위해 생명 주심이 너무 크고 귀해서 이제 나도 당신처럼 양들을 위해서 이 생명을 주겠습니다. 아침 햇살 같은 미소로 내 방 가득히 채워주신 주님의 사랑에 겨워 깊은 밤 잠을 잃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생명 바칠 차례다. 지금까지 저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돈을 벌고 예수님 때문에 무슨 이득을 보고 저희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탕자가 돌아왔을 때 자기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혀라. 좋은 옷이 무엇일까 생각을 했어요. 창세기 3장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무화과 옷을 엮어 입으니까 그냥 다 죽는 거예요. 다서 마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해서 입혔어요. 이게 태초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건 예수님이 우리의 의의 옷이 되어주셨어요. 갈라디아 3장에 바울 사도는 우리는 예수를 옷 입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는요, 죄가 안 보여요. 예수님 피가 우리의 옷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 이 말은요, 죄인 된 그 탕자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발에 신을 신겨라. 탕자가 발을 벗고 왔을까요? 신고 왔을까요? 돌아올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고 나눠 써주세요. 고대 근동의 그때쯤 그 문화는 아들은 다 신발을 신기는 종들은 다 발을 벗겨요. 탕자가 돌아올 때 발을 벗고 들어왔어요. 아버지, 저는 이제 품고는 자격으로 돌아옵니다. 나를 마음껏 써주세요. 그랬더니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아들로 맞이해 주셨어요. 발에 신발을 신겨줬어요. 그 다음에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라. 인감도장이에요. 그 당시는 도장을 잃어버리면 재산을 잃어버리니까 도장을 인감도장을 해서 이렇게 끼워줬어요. 이게 뭐냐? 아버지 재산 이제 네 맘대로 다 써라. 물질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경제가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여러분, 제가 미국에 가서 집회하면서 송아지 스테이크를 먹어요. 송아지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왜 탕자의 아버지가 송아지를 먹이라고 했을까? 살진 송아지를 잡으라고 했을까? 그때 아는 거예요. 송아지 스테이크는요, 칼질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부드럽고 맛있는지 그냥 살살살살 녹아요. 이 동네 송아지 스테이크 없죠? 살살살살 녹아요. 그렇게 부드럽더라고요. 지금 탕자는 굶주렸어요. 얼마 동안을 밥을 안 먹고 배가 고팠을까요? 그런데 질긴 소, 늙은 소 잡아서 언제 그거 익혀서 먹을 거예요. 연하고 부드러운 살찐 송아지 빨리 먹어도 빨리 소화되라고. 따라서 합시다. 급한 사람에게는 급한 대로 응답하신 하나님. 아멘. 지금 재산이 막 도산 위기에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너 10년, 20년에 축복해 주마. 못 기다려요. 지금 죽을 병이 걸려서 다 죽어가고 있어요. 너 10년, 20년에 내가 낫게 해주마.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제가 서천동에 집회 갔을 때 어떤 남자 집사님 네 분이 앉아서 그렇게 많이 울어요. 그래서 끝난 다음에 강사님, 예, 제가 살찐 송아지가 필요해, 예. 그럼 상담해 달래요. 저는 첫날부터 상담 안 하거든요. 제 집회 다 참석해 보면 어느 시간에 다 해결이 되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 날 제가 상담해 드리죠. 저는 성결기 집사입니다. 홍전사님 소개받고 왔습니다. 부산 분이더라고요. 아니, 누구 뺏갖고도 안 돼. 어쨌든 하나님 먼저 만나야지. 강사 만날 필요 없어.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10집회 다 참석하라고. 옛날 낮집회까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참석을 시켰어요. 이 사람이 했어요. 마지막 날 내가 집에 가는데, 같은 서울이니까 자기가 모시고 가겠다고 자기 차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전사님,
이번에 제가 3가지 회개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목사님에게 불평불만을 내가 많이 했습니다. 우리 목사의 원망에서 내가 뒤에서 설교 팔짱 끼고 들으면서 눈 땅 깎고 설교가 안 들어왔습니다. 목사의 원망하기 시작하니까 제가 설교를 못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 오시면 제가 무릎 꿇고 우리 목사님과의 먼저 관계를 회복하고 빌겠습니다. 무릎 꿇고 빌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사명에 불순종했습니다. 주일학교 부장직을 주는데 사표 내고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뒤에서 원망 불평만 했습니다. 내년에는 화장실 청소만 시켜도 제가 사명에 순종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물질에 불순종했습니다. 저는 성내역 앞에다가 50억짜리 빌딩을, 퍼시픽이라고 하는 50억짜리 빌딩을 진 사장인데, 나는 50억짜리 빌딩 지면서 우리 교회 건축할 때 돈 1,000만 원 헌금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11월 달 집회였거든요. 이번 12월 말까지 제가 1억을 건축 헌금하겠습니다. 이 3가지 회개해도 하나님 제 기도 안 들으실까요? 저는 지금 50억짜리 빌딩을 40억을 업자 때문에 빚을 지게 됐는데, 이것 때문에 은행에서 일주일 여유 줄 테니까 대책 세워가지고 오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대책이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 만나야 해결할 것 같아서 제가 집회 참석했고요. 내일 모레 나는 은행장 만나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안수를 해달라고 하더라고. 그래 해주면서 제가 그랬죠. 처리하세요. 16일 만에 전화 왔어요. 전사님님 살진송가의 축복 받았습니다. 그래요.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50억짜리 빌딩 팔렸습니다. 40억 빚 갚고 10억 가지고 하남시에다가 땅 샀는데 그것이 또 거기 개발되면 올라가지고 지금 50억 넘는 빌딩을 무슨 교회죠? 그 왜 중보기도 많이 하는 교회 무슨 교회죠? 그 교회 바로 옆에 건물이에요. 그 교회에서 100억을 줄 테니까 팔래도 안 팔아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축복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회개하니까 물질 회복시켜 주시고 그 가정 아이들 다 잘 되고 축복해 주시고 지금까지 그분은 저한테 전화하고 기도받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돼야 경제가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천에서 집회할 때 이제 마지막으로 인천에 집회할 때 나랑 같이 찬양을 불러주는 목사님이세요? 예, 찬양을 불러주는 집사님인데 이름이 안광순이야. 왜 광순이야? 남자가 그랬더니 순자 돌림이래요. 찬양을 잘하더라고요. 마지막 날 저녁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이 전화를 한 통 받으세요. 아유, 그래? 아유, 그렇구나. 그래, 너무 걱정하지 마. 알았어. 강사님, 안광수 집사 전화 왔는데요. 그가 목 디스크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진통제 먹고 살았는데 오늘 MRI 검사에 암이 4cm짜리 암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통증이 심한 건데 오늘 강사님한테 특별한 수 좀 부탁합니다. 그래요. 예, 특별한 수는 특별한 수가 아니에요. 그냥 예배 시간에 하는 게 특별한 수예요. 그랬더니 목이 아프다는 게 제가 이렇게 만져드렸죠. 부흥회 끝나고 전 집에 왔어요. 월요일날 다른 게 집회 가려고 차를 딱 타는데 전화 왔어요. 강사님, 안광선입니다. 여기 중앙 아산병원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MRI 결과 보고 가라고 해서 지금 남아있는데요. 깜짝 놀랄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의사 선생님이 이거는 암이라고 볼 수 없고 당신 방사선 썼냐고 새까맣게 타가지고 코딱지가 누렇게 붙듯이 무슨 나무가 말라서 붙었듯이 암의 형체가 타서 없어졌대. 타서 탄 자중만 보인대요. 그러면 당신 어디서 방사선 쐈냐고 그러더래요. 아니라고. 우리 교회 부흥 강사님 오서 부흥회 때 안수 받았는데 뜨거라 할 정도로 뜨거웠다고. 그런데
그리고 자다가 부흥회 끝나고 그날 저녁에 자다가 또 뜨거라고 잠을 깰 정도로 뜨거워서 깼는데 그거밖에 없다고. 야, 당신 하나님 사랑하신다. 나도 교회 장로야. 그러면서 나는 의사생활 20몇 년 동안 성경에 기적이 있다는 소리 내가 성경을 읽어보고 알았다. 그런데 내 현장에서 암이 탄 거는 처음 본다. 그래, 그분 이름이요 제가 적어놨습니다. 심의섭 장로님, 신경외과 과장님. 할렐루야. 이게 살진송아지 축복이요. 이번 집회 끝에요 수없는 간증이 나옵니다. 예. 그런데 뭐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 만나야 돼. 은혜가 다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는 책을 레리 리라는 목사님이 썼어요. 그 책을 근 5, 6년 전, 근 20년 전에 읽었는데 그 책 서두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레리 리가 17살 때 골프 선수였어요. 근데 나같이 신경쇠약이 걸렸던지 머리가 맨날 터질 듯이 아프고 밤잠을 못 자니까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어요. 입원을 시켰는데 보름이 지나도 약만 주니까 먹고 취하고 잠만 자지 머리 아픈 게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생각할 때, 야, 내가 여기다 젊음이 다 썩었구나. 그리고 복도를 지나가는데 예수님 가시관 쓴 액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액자를 떼다가 자기 방에 들어와서 가슴에다 품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님, 저는 당신이 필요해요. 저 좀 만나주세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저는 당신이 필요해요. 하염없이 눈물이 나왔어요. 밤 2시경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내가 너를 많은 사람 앞에 증인으로 삼겠다. 내일 너를 내보내 주시겠다. 그 순간 아픈 머리가 다 났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 선생님, 저 어제 나았어요. 내보내 주세요. 그래? 내보내 줬어요. 제일 먼저 목사님 댁에 갔어요. 목사님, 저 다 나았어요. 주님이 저를 통로로 쓰신대요. 그래? 그러면 너 이번 수요일 날 간증해라. 그래서 강단에서 간증을 하려고 섰는데 저 뒤에 머리는 산발해가지고 다 흐트러뜨리고 다 옷은 거지같이 입고 다 죽어가는 윌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자로 다 내놓은 사람이에요. 거반 죽어가는 그런 청년이 있는데 머리를 이렇게 기대고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윌을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래요. 너 저 윌을 좀 만나라. 그래서 그날 윌을 찾아갔어요. 윌, 내가 만난 분을 좀 만나봐. 어떻게 만나? 나는 이렇게 얘기했어.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 말밖에 한 거 없어. 그럼 니도 한번 그 말을 해봐. 그래서요 윌이 딱 하고 껌껌한 밤에 아무도 없는 데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제 노력으로 안 돼요. 제 힘으로 안 돼요. 저 좀 만나주세요. 제가 얼마나 힘든 거 아시잖아요. 저 좀 만나주세요. 하염없이 눈물이 나왔어. 새벽까지 그냥 울고만 있었어요. 더 이상 아무 일 없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술도 마약도 다 끊을 생각이 없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와 같이 마약하던 친구들을 또 찾아갔어요. 예, 이렇게만 얘기하면 돼.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 말만 하면 돼. 1000명을 6개월 만에 1000명을 만나도 회개시키고 윌도 목사님이 되고 레리 리도 목사님이 돼서 둘 다 목사님이 돼서 지금 현지 목회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여러분, 이번 집회가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나도 살찐 소가지가 필요해요. 우리 집 돈이 필요해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돼야 돼요? 물론 이런 소원도 다 있겠죠. 그러나 송아지를 주시는 분을 만나야죠. 송아지만 먹고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 반주해 주세요. 우리 이 찬송 부를 때 주님,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고백만 하면 됩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네. 사실은 첫날부터 안수를 해야 되는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거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을래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바꿀 수 없어요. 다른 어떤 나는 주님 필요해요. 주님만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저를 좀 만나주세요. 저를 만나주세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오이사웨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나는 주님만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오이사와이사 주님 사랑해요. 주여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주여 삼창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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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살리며 나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 나의 영적 자세를 하나님 우리가
내가 얼마나 주님을 향하며 살았는지 아니면 내가 얼마나 주님을 따라가며 살았는지 이 시간 하나님께 역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없이는 살 수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면 살 수 없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결단과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나를 감싸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감싸주시옵소서. 모든 나의 죄를 토설하며 나의 모든 죄악들을 자백하며 주께 의뢰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마다 오늘은 성령의 충만하게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토설하지 않던 죄악들 시간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다 손을 얹으세요. 아프시면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 주셔서 나 같은 죄를 구원해 주시고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한 분 계시면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생명이, 우리 모든 건강이, 우리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오늘 자리에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시옵소서.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웨이스웨이 나와이케 오웨이세스카웨이. 나사렛 예수로 고침받을지어다. 머리서 발끝까지 나사렛 예수로 강건할지어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아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게 오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저들을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지 못했다고 회개합니다. 물질에 정직하지 못했다고 회개합니다. 나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했다고 회개합니다. 입술로 정직하지 못했다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죄를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회개할 수 없사오니 성령이 오시옵소서. 내 강박한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돌같은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고 만나주시옵소서. 질병을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영혼의 병을 치료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